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이 참으로 좋은 계절 10월 그리고 첫째 날 예배의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세상의 말세적인 현상들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기후가 변하고요. 요새 매일 뉴스마다 뭐 남극이 많이 녹았다.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는다. 그 다음에 요새도 보셨죠? 뉴욕이 물바다가 됐어요. 하루에 100mm가 왔답니다. 나는 뉴욕이 물에 찰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양쪽에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과 바다가 있어 갖고요. 이 물이 잘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역시 많은 비에는 속수무책이었더군요. 이렇게 기후적인 환경적인 이런 수많은 말세적인 종말적인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터키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경 지명 그 중심 그 근처에서 큰 지진이 났던 걸 볼 수 있었지요. 이 터키의 북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그리고 흑해 건너쪽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엔 전부 소련의 연방 국가였어요. 소련 공화국일 때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맨 밑에 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그 위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리고 그 위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말로는 그루지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하고 이 아르메니아는요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어요. 5,000m 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북쪽 끝으로 러시아와 국경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흑해를 지나서 이 아르메니아는 흑해가 있기는 하지만 터키하고 붙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경계가 돼 있는데 원래는 아라랏산 밑에 이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터키가 소유하고 있어요. 국경은 바로 그 아라랏산 앞에 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메니아의 예레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서 보면 바로 국경 앞이 아라랏산이 있고요. 옛날엔 자기들 땅이죠. 그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아르메니아가 이슬람하고 붙어 있어요. 그 밑에 아제르바이잔은 최초로 불을 사용했다는 불을 발견하고 가스가 올라오고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이 나라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모슬렘 국가에 끼어 있어요. 어디가? 아르메니아가. 그 다음에 조지아가 이 기독교입니다. 조지아는 동방정교회 러시아하고 가까운 동방정교회고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형제라고 그래요. 그건 좀 다릅니다. 다릅디다. 그 종교 저거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러시아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옛날에는 다 소련 연방이었기 때문에 국경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소련이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다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옛날에 소련 시대에는 말하자면 서울에 가서도 살고 부산에 가서도 살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살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마치 거기가 집성전처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았어요. 땅덩어리는 국경이 형성되고 나니까 아제르바이잔에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냐? 아르메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기독교예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모슬렘이에요. 회교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가 주변에 있는 회교 국가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하는 게 313년이에요.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303년, 로마가 바티칸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던, 로마가 공인하기보다 10년 앞서서 국교화한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디가? 아르메니아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큰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저 크림이나 크림반도 저 우크라이나 남부지방을 막 자기들이 병합하듯이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사는 지역, 이 지역에다가 폭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아제르바이잔 땅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인데 할 수 없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기독교와 회교와의 싸움이죠. 이 말세가 되니까 그래서 요새 뉴스에, 세계적인 뉴스에 보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해서 계속 지금 아르메니아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떨어진 섬같이 아제르바이잔에 살던 아르메니아 국적의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서 들어오는 거죠. 이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위기와 갈등의 시대가 지금 아주 첨예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세계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때가 점점 다가와 가는구나. 이 지금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종교 분쟁입니다, 거의. 그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하나님의 3대는 3개죠. 도장, 인의 재앙하고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으로 3대 재앙이 되어 있죠. 그 각 재앙이 7가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대 7중 재앙이다. 그 재앙에 대한 묵시들이, 이 마지막 때의 묵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묵시들 가운데 묵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대략 7개의 삽입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삽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삽입된 경치, 풍경. 삽입된 풍경. 그 삽경이 한 7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11장까지는 두 번째 재앙,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대접의 재앙이 15장부터 시작되는데 12장, 13장, 14장에는 삽입 본문, 삽경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7가지 중에 3가지가 여기 들어와 있어. 12장에 삽경이 들어가 있고요. 13장에 새로운 삽경이 있고 14장에 삽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나와 있는 삽입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 주로 있냐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앞에 있는 3년 반에 있을
교회가 받을 환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13장에 보면 후 3년 반, 대환란 7년 동안 중에 전 3년 반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후 3년 반 동안 교회가 받을 환란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13장은 크게 보면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환란을 일으키는 이게 사탄의 세력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3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3대 7중 재앙에 대한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전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가장 울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짧고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를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 영생할 나라, 구원받을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한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서 아마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의 학살을 피해서 아마 숨어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그 독일의 한 지하실에서 발견된 어느 유대인의 낙서가 있었습니다. 지하실 벽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종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낙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난, 어떤 재난,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이 오늘 죽을지 내일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그 엄혹한 시절, 참담한 어둠의 시절에 있었지만 비록 태양은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태양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종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는다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여러분 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음녀가 앉아있는 바다, 공중 권세가 잡고 있던 사탄의 바다지요. 바다는 제가 열국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뜻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죠. 타락한 세상을 총칭하는 말을 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인간은 음녀의 바다, 이 고통스러운 바다에서 너나 없이 허우적거리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바다에 있지 않는 이가 없어요. 다 괜찮아 보이고요. 뭐 요새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요, 한 껍질만 벗기고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찬란한 빛 받으면서 나와갖고 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노래하는 가수들, 배우들, 연예인들이요, 여러분 하나처럼 한 껍질만 벗기고 보면 그의 인생에도 어두운 그늘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인간은 음녀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서 너나 없이 허우적거리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에 가면 그것을 열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방이라는 말 많이 쓰셨죠? 예, 열국과 방언, 그게 준말이 열방입니다. 예.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참남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계를 유일한 사상, 이 유일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최고인 양, 자기가 절대인 양, 이 유일의 사상,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상으로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그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그 나오는 여러 짐승의 혼합체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이처럼 여러 사상을 혼합한 종교로 등장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뿔이 열이요.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만수, 한문으로 쓰면 찰 만자를 써서 완성수 만수라고 했습니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에요. 일곱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 뿔은 그 권세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머리라, 이것은 지혜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은 적 그리스도의 지혜가 완전하고 그 권세가 완성되어진 세력으로 나타나서 자기 교리의 무오성을 주장하고 그 권력의 절대성을 선언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 말이 있죠. 사탄의 하수인,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 이 두 짐승에게,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이 완벽한 권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열 뿔에 쓴 면류관이 있어요. 열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짐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자신을 하나님 또는 구세주로 사칭할 것입니다. 왜냐?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남한 이름,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그에게 있더라.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그가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특히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과거에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독재자들도 자기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가까운 이북에도 보면 김일성이 신이에요. 네. 이런 유혹들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꾸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세력은 무조건 전체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반정부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는 머슴인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다 적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칭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준다.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왜 표범으로 표현했을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표범은 짐승 가운데 얼룩무늬가 가장 아름답고 날쌘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 표범의 표피에 있는 그 반점들에 아주 현혹되어서 표범 가죽을 아주 고가로 거래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도 그들의 이념도 표범무늬처럼 현란한 아름다움으로 인간들을,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에 들뜬 어른들이 표범 가죽을 탐하듯이 표범무늬처럼 현란하게 꾸민 적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들의 사상과 이념에 텅 빈 인간들은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명석이를 보면요, 그 정명석이는 자기의 마치 친위부대 같이 그 예배할 때나 뭐 할 때나 집회할 때나 보면 맨 앞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그냥 쫙 서서요, 아주 미모를 겸비한 그런 아이들이 앞에서 춤추고요, 그런 아이들이 막 떠받고요, 그런 아이들이 막 정명석을 환호하거든요. 그들은 따로 훈련시키고 따로 옷 입히고 따로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 중에 이쁜 아이들 불러다가 정명석이가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폭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허영에 들던 이 사람들이 표범 가죽을 탐하듯이 표범 무늬처럼 현란하게 꾸민 이 적그리스도의 교리,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 그들의 행태가 텅 비어버린 성도들,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이들을 열광하게 하고 유혹하게 할 것입니다. 표범 무늬의 종교와 사상이, 그들의 이념이 말세의 사람들을 뚜렷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표범은 반점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짐승 가운데 가장 날쌘 짐승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사상의 기민성과 빠른 속도성을 의미합니다. 표범의 무늬의 미혹 종교는 마지막 날 빠르게 지구촌에 확산되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가장 포악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범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교리가, 이념이 표면적으로는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권세로 그들 앞에 군림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두 번째, 곰의, 그 발이 곰의 발과 같다고 했습니다. 곰의 발은 웅장이라고 그랬어요. 손바닥 장자. 식도락가들, 미식가들이 가장 즐겨하는 일품 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곰 발바닥 잡숴보셨어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이 곰 발바닥 요리는 요리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요리 가운데 하나랍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종교와 사상도 지식인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이 곰발바닥 요리를 즐겨 먹으면서 그 교리의 맛을 찬양하고 있을 때 짐승은 곰의 발톱처럼 무지하고 힘센 권세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지적인 무리들 위해 군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상한 철학 가지고 나와서요, 이상한 사상 갖고 나와서요, 뭐 정리되지 않은 것 가지고 요새 방송에서 막 하는 거 봐요.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 지식에 따라서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발처럼 무지하고 힘센 권세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지적인 무리들을 그들이 짓밟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자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그 입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먹이를 찢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은 사상의 예리한 칼로 무력한 인간들의 심령을 찢어 세뇌하고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킬 것입니다. 성령의 칼이 인간의 골수까지 쪼개듯이 사자 같은 이빨도 인간 심령의 근본 자리까지 찢어서 인간들을 개조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표범의 모습, 곰의 발, 사자의 입은 짐승이 내세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교묘하고 힘이 막강한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절대 권력, 무오한 교리로 세계에 군림할 것입니다. 짐승은 표범, 곰, 사자가 삼위일체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짐승이 마귀의 삼위일체, 마삼위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표범은 헬라 제국,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사자는 바벨론.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 이것이 세 나라가 이 어마어마했던 대제국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17절입니다. 17절 다 읽기 뭐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고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헬람과 메데 바사가 나중에 합한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죠. 마찬가지로 말세에도 세 짐승이 한 몸을 이룬 마귀삼위, 마삼위적인 초권력형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세 짐승이 한 몸을 이룬 잔인하고 비정한 권세는 용이 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마귀가 베푼 보좌에 앉아 하나님처럼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나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배당하고 땅에 떨어진 붉은 용은 자기의 하수인으로 짐승을 등장시켜서 마삼위
종교와 사상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며,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들은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미래 시대, 앞으로 올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3절 4절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질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재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사장과 세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의의 길을 걷기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로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세우시사 모든 유혹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는 이기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